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러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쓸 거야. 이것이 예언이에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뭘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게 예언이에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언제 무너질 거다, 멸망할 거다 수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건 미래를 점치는 거지 예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이 내게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기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자,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굶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말해서 그냥 니들 알고 있어라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뭐냐? 그런 전쟁 중에서라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 속에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앞으로 굶주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굶주리는 시대에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 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말세가 되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기근이 있다. 뭐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게 궁극적인 예언은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굶주림의 때가 있고 이것이 궁극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정말로 예언은 그런 시대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 이게 진짜 예언입니다. 24장 4절 보실까요?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첫 번째 여기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다 라고 선포해가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 이만희가 성령이 아닌데 자기가 성령이래. 저 애천교 누구지? 정명석이가 예수가 아닌데 자기가 예수래.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남나무가 아닌데 어린 양이 아닌데 예수가 아닌데 예수래. 문선명이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래. 이런 일들이 말세에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야. 이건 하나의 시대적인 징조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이지만 궁극적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이런 현상 속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진짜 내게 주시는 예언이라 이 말. 그러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난무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함께 편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함께 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은 어쨌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 이 말. 자, 또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난리와 난리인가.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가 중동을 뭐 요즘 시대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합니다. 막 전쟁 중에 막 물가도 지금
그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전 세계의 정세 속에서 얼마나 경제가 힘드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난리와 이 난리, 지금 엄청난 난리지. 하나님이 이런 난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난리 속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난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 이 난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난리통에도 뭘 지켜야 된대? 믿음 지켜야 된대요. 뭘 지켜야 된대요? 믿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자, 민족이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 자, 우리나라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38선이 딱 갈리워져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요. 38선만 갈려져서 민족이 민족을 남과 북이 대적합니까? 아니, 한국 땅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사상전쟁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사상전쟁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까? 뭐 주사파 세력, 종북좌파, 주사파, 친북좌파의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칙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이런 일들이 저쪽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인 게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것은 뭐라고? 이런 시대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이 내게 주시는 예언이라. 여러분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의 역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만 지켜내면 됩니까? 구원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 이 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라 이 말. 이런 보십시다. 그럼 인도는 이제 그 바로 이제 밑에가 임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가 임팔이에요. 임팔 위에 이제 나갈랜드가 있어요. 지금 임팔에서는 기독교인들과 힌두교인들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사정없이 개패듯이 패버려.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개패듯이 패버려. 그리고 그냥 뻗어서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버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거리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임팔에서 있어.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인도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1% 정도밖에 한 1%인가 하여튼 거의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인 목사라든지 한국의 목사가 만약에 만약에 입국하려면 목사라고 하면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다 돌려보내지. 목사라고 하면 선교할까 봐. 그래서 이제 무슨 여행 비자나 여행으로 왔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임팔로 가는 게 아니라 임팔로에 나갈랜드로 가요. 여기는 임팔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 참 기독교인구가 많은 곳이래 임팔은. 다른 지역은 거의 힌두교인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지. 완전히 난리지. 완전히 난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명이 있느냐? 복음의 사명 때문에. 복음의 사명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주신 뭘 이루시는 거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예언했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의 종지부를 딱 찍는 가장 큰 죄악이,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죄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상사점의 죄악이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아주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킴으로 완전히 이 세상의 죄악이, 동성애로 죄악이 관영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의 안전지대였어서, 왜 지진의 안전지대였느냐? 자, 그 틀 있잖아요. 지각틀, 아시아판, 유라판. 근데 우리는, 자,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자, 여기 지금 각 판이 여기 딱 맞물려 있는, 일본이 각 판끼리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거의 매일 막 이 판이 맞물려 있으니까 서로 밀고 당기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이런 요 판과 판끼리 맞물리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안전지대였어. 근데 지금은 안전지대입니까? 6.0이니 막 이런 지진이, 강도가 우리나라에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이 지진에서 안전한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옛날에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옛날에는 일정한 그 부분만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 부분만. 아니, 이 사람들이 듣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들어요? 그 부분만. 근데 세상 끝날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처처에 뭐가 일어난대? 지진이 일어난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대. 그리고 기근은 저 아프리카에서만 기근이 일어납니까? 저 북한에서만 기근이 일어납니까? 아니래.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대.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마지막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이런 현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 마귀 역사라 이 말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저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거야. 말세가 되었잖아. 정신 차리고 네가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잘해. 네가 이룰 예언의 말씀을 꼭 이루어야 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이거.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난리 일어날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처처에 이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거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네 위치를 바로 선정하라. 네 위치, 네 목적지를 바로 세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목적지를 바로 세워라. 옛날에 막 물가가 파동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한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마트로 달려가요. 뭐 하려고? 사재기 하려고. 근데 주님은 뭐 그러면 마트에서 사재기 했다고 해보십시오. 사재기 며칠 먹었어? 며칠 먹었어? 며칠.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자, 이걸 한 일주일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한 달 먹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한 달 먹을까? 한 달.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한 달 먹을 것을 내가 사왔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1년치를 사올 텐데 돈이 없어서 한 달치밖에 못 사왔어. 그럼 한 달 동안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재현이가 빼앗아 가요. 재현이가 도둑질해 갈걸? 야, 목사님이 한 달치 사왔대. 그래? 그래서 아마 규현이 동원해가지고 아마 빼앗아 갈 겁니다. 옛날에 이라크가 이제 이라크가 무정부 상태일 때, 옛날 무정부 상태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정말로 슈퍼마켓이 그냥 다 거덜나는 거야.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런 난리와 난리, 전쟁과 뭐 이런 기근 속에서 너의 위치를 잘 선정해. 네 목적지를 바로 세워. 그러면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슈퍼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깨어 기도해. 너 근신하면 너를 돌아봐. 그리고 이 목적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의 표대를 삼아. 오직 천국이라는 믿음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표대를 바로 딱 설정해서 오직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죽음에 내어준다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너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네 끝까지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아가라 이 말. 네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아가라 이 말이야. 그게 예언이야. 예언은 무당처럼 뭘 맞추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 무당은 과거는 맞춰. 왜?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미래는 자, 귀신이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죽일 거야. 그럼 무당에게 귀신이 가르쳐 주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왜? 귀신이 다음 날 누구 죽이면 되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듣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뭔가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내는 거야.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은 심각한 말세의 위기에 와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은 자, 변치 않는 성경.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성경을 난도질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사람은 자, 내가 어떤 이론을 내가 정립을 해서 이걸 논문화시켰다고 해보십니다. 어떤 이론을 내가 정립해서 논문화시켰다고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가면서 이야 훌륭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을 지식화시켜서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송을 하고 이 세상에 막 훌륭한 대학의 교수가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왜 변하느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완벽한 말씀,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다니까.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절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불경이 얼마나 불경합니까? 아니 왜 김옥순 권사님은 입에 바람만 넣고 웃지를 않아요? 웃기는 얘기인데 불경이 얼마나 불경해. 자, 이 불경은 누가 만든 지식이에요? 여러분, 불경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어요. 불경에 어디 싸우라는 소리 있을까? 유교의 그 지식들이 싸우라는 소리 있을까? 여러분, 유교의 지식들은 철저하게 인본 중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야. 삼강오륜이잖아요. 사람과 관계 삼강오륜. 민지야, 삼강이 뭐지? 부의부강? 삼강이 뭐요? 삼강, 한강, 낙동강, 포강. 자, 삼강오륜이 있어.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 삼강오륜이 있어요.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는 내가 순종했을 때 책임져 주는 자가 있어야 진리예요. 여러분, 이 유교의 교리타해로 산다고 해보십시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아무도 책임져 줄 자가 없어. 불경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사람이 만든 이론이야. 사람이 만든 지식이야. 사람이 만든 종교야. 근데 기독교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 여러 신이 있습니까? 신이 여러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답, 질병에서 치료받는 답, 내 삶의 환경을 아주 그냥 억압하는 저주를 신령한 복으로 바꾸는 답, 질병을 치료하는 답, 구원받는 모든 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답이 어디 들어있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저주를 몰아내는 것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을까요? 똑같을까요? 왜 똑같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만약에 구원받는 방법, 그저 그냥 죽어서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는 그 방법, 질병에서 치료받는 방법, 저주에서 신령한 복으로 옮겨지는 방법, 막 이런 방법을 만약에 사람이 만든 방법이라면 시대마다 다 다르겠지. 완벽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똑같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고 치료받는 방법도 똑같고
저주가 떠나가고 신령한 복이 임하는 방법도 똑같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저주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방법의 그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왜 끝까지 견디라고 했지? 여기 왜 끝까지 견디라고 했을까요?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끝까지 견디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움을, 막 교회 간다고 얼마나 미움받. 너 지은이도 미움 받아서 왔어? 코로나 때? 어? 너 깡패요? 뭐야 인마 이게. 미움 받아봤어 코로나 때? 왜 미움 받아봤어? 성질 키우다 미움 받아봤어?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아봤어? 내가 뭐요 인마?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야 감사, 하늘에 상이 있겠구나. 괜히 미워한다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그냥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이라고 그러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무슨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지처럼 아주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하래?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야. 전쟁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저 중동에 저 중동에서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쟁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 역사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자, 저연아 이리 와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우리는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요. 주일날 교회 왔으면 재연이 와서 반가워. 우리는 성도들끼리 이 수준이 아니야. 이 반기는 인사가. 재연이 왔어? 잘 지냈어? 한 주 동안? 그래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얘 어디에서 온 거야? 전쟁터에서 온 거야. 난 어디서 온 거야? 나도 전쟁터에서 온 거야. 그러면 전쟁터에서 아직 들어가지 마. 그러면 전쟁터에서 자 치열한 마귀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읽어보십시오. 잠깐 서 있어. 거기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구경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뒤쪽에 구경거리. 구경거리. 응? 33절입니다. 33절? 예. 33절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서 이제 세상 삶을 살아요. 내일 세상의 삶을 살겠지? 죽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요? 전쟁터로 가요? 전쟁터로 가요. 이제 내일부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 나도 영적인 전쟁을 할 겁니다. 주일날 만났어요. 왔어? 그 수준이겠어?
살아 돌아왔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어. 나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 만약에 내 식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한 3년 만에 왔어? 그러겠어요? 막 이러지 않겠어?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언니 자매끼리 한번 나와봐. 사촌 자매끼리 나와서 한번 전쟁터에 나갔다 딱 왔어. 한번 여기 와서 부둥켜 안고 막 언니 왔어 살아 돌아. 한번 나와봐. 빨리 시간 없어요 지금. 언니는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은 안 나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자 권사님은 이쪽으로 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서. 권사님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쪽도 이제 영적인 전쟁돼서 살아서 왔어요. 이쪽 영 전쟁 살아서 왔어요. 교회에서 딱 만났어. 액션 큐. 시작! 들어가시오. 야, 지은아, 목사님이랑 한번 해보자. 영적인 전쟁도 살아 돌아왔어. 교회 왔어요. 막 교회 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지은아! 살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되게 창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전혀는 작년에 왔더니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또 살아왔네. 그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계속 말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자연 생성론을 생성론,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생성론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물은 어딘가에서 유출되었다. 유출론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워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아요. 진화론을 믿지, 자연 생성론을 믿지, 유출론을 믿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대. 그런데 이 마귀라는 녀석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딱 짓는 순간 죄값은 뭐래? 죄값은 사망이래. 죄값은 사망.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 영혼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존재가 되었다 이 말.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내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사망으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셨으니 여러분 참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가난해도 때로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저 사람이 나를 구경거리 삼아서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아무 상관없어.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 가족을 만나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요. 만나는 순간 너무 좋은 거야. 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믿음의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렇게 좋아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나와서 한번 막 우리 성경숙 권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막 권사님 오셨어. 한번 해보십시다. 반항기가 너무 센데 이병숙 저 성도님 하고 싶죠. 막 앞에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얼굴 찌푸리고 불만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얼굴을 찡그리니 거기다 대고 무슨 인사가 나오겠어. 아파도 웃어. 힘들어도 웃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인상 찡그려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야, 너 폐전병으로 왔어 교회에? 아니요,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웃어봐. 웃어보라고 말하라고 그랬지. 꿈에 나올까 무섭게 웃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의 본질을 많이 복음의 본질이 많이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가 다 믿음의 수준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수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신자가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 되어야 돼. 성도의 수준.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 이건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구경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전쟁 중에서라도 기근 중에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구경거리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교회 딱 올 때는 누구로 오느냐? 성전 승리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 이 사람이 성도야. 이 사람. 우리 이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수준.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험악합니까? 살기 쉬워요? 민지야, 인생 살기 쉬워? 네가 몇 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아니라고. 응?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니까. 인생이 오죽하면 무슨 조선? 헬조선?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형진아, 인생 살기 쉬워? 재밌어? 낙이 없어 인생에? 재밌어? 신앙생활이 재밌어서 인생이 재밌는 거야? 그래? 아유, 야, 축하한다.
어디 정은숙 집사님은 인생이 재밌어요? 살만 나요? 어? 누가 가장 방해꾼이에요? 누가 가장? 혹시 민준이 아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인생의 가장 방해꾼은 내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라니까 가장 인생의 방해꾼이 내 자신이야. 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자, 보세요. 세상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어? 멸망을 향해 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죄의 빚을 사망으로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게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진 사실이 없대. 참,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님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탐심하면,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래, 간음한 자래, 우상 숭배자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 역사 속에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멸망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정치 봐봐, 정치. 서로 하는 짓을 봐라, 이 말. 심각하다니까. 저는 라윤이를 보면서, 야, 제가 점점점 꾀가 생겨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꾀. 그죠, 꾀. 제 꽤 많이 늘었지, 꽤. 어제 라윤에게 물어봤어요. 라윤아, 너 지금보다 더 조그만했을 때 너 침 뱉은 거 기억나?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이리 와봐, 라윤아. 잊어버려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침을 택택 뱉었어. 이리 와, 라윤아. 목사님한테 와봐. 라윤아, 이리 와봐. 사랑해요. 라윤아, 이리 와. 너 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여자같이 왜 이렇게 머리가 다 풀어헤쳐졌어. 라윤아, 너 이거 많았을 때 침 뱉은 거 기억나? 기억난대. 어제 기억 안 난다더니 너 누구에게 침 많이 뱉었지? 주희 언니? 주희 언니래. 이리 와봐, 주희야. 저 언니라고 하냐, 이모라고 하냐? 이모라고. 주희 이모한테 침 많이 받았었어? 어? 주희 이모 사랑해, 미안해 하고 또 껴안아주세요. 싫어? 왜 침 뱉을래? 그렇진 않고 사랑해 줘. 그렇지. 지금 기분 좋지? 너 침 뱉을 때 어떻냐? 얘가 침 뱉을 때 기분 안 좋았지. 조그만한데도. 그러니 어른이 얘를 욕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는가. 우리도 목사님한테 기분 나쁜 적 있었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있었지? 조금이요. 고개는 이러고 이분은 조금이요. 그런데. 자, 목사님이 뭐 줄까? 초콜릿? 요즘에는 별로 초콜릿 안 좋아하던데. 사랑해요. 들어가. 얘도 이제 점점 얘도 점점 꾀가 늘어요. 꾀. 눈치도 점점 백단입니다. 맞죠? 난 아까 2부 예배인가? 1부 예배구나. 1부 예배 딱 끝났는데 라윤이를 딱 봐서 그래서 강단에서 딱 라윤이를 보니까 지금 찾는 거야. 자기가 손잡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쭉 찾는 거예요. 쭉 찾는데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딱 잡긴 잡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딱 놓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데 막 옆에서 건드려도 다른 일 하느라고 라윤이를 못 본 거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니 거기서 이제 채틀어가지고 라윤이를 만나서 막 안아주니까 그때 이제 점점 제가 꾀가 늘어나더라. 자, 그런데 이 꾀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로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만약에 꾀가 늘어난다면 자, 복음의 효과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성령의 지혜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 없이 세상적인 꾀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것은 안 좋은 쪽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꾀가 늘어날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이제 죄가 점점점 예수님이 없으면 죄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과가 뭐요? 멸망이라. 우리 성도들이요. 왜 김여중 집사님은 쳐다보니까 아멘 하시고 안 쳐다보니까 아멘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꼭 순종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시작. 다시 이제 내일 딱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의 전쟁터에 나갈 텐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얼굴을 볼 때 막 기뻐 뛰며 우리 만납시다. 시작.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원수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립니까? 원수 악한 막에서 난 귀신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의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에게 영혼은 영원한 존재임을 알면서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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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멸망과 파멸에서 지옥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꼭 얻어내게 하옵소서. 또 신앙생활 방해하고 육체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모든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고치라 하셨으니 그 예수 이름의 말씀과 약속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도 싹 다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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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